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국의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오신 적도 있으셨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힘쓰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총장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일화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교 총장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총장님, 요즘 대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학교 총장님이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이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공허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허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래전 이 미국 사회 하버드 대학교 청년들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가 얼마나 명문 대학교입니까? 미국에서도 최고의 명문 대학교인데 그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연령대를 다 초월해서 모든 인생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속의 공허감과 허무함을 한번 채워보기 위해서, 만족감을 채워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따르고 추구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에 심취합니다. 왜 종교 활동에 심취할까요? 그 종교 활동을 통해서 마음속에 공허감을 채워보기 위해서, 마음속에 어떤 안정감을 얻어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종교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통해서 그 마음을 채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더 높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어서 그 부를 가지고 내 마음을 만족하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길 거리를 찾아가면서 그냥 그 세상의 즐길 거리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내 마음속에 그 공허감이 채워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행동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공허감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잠깐은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고 치료해 주는 것처럼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의 공허감을, 허무함을 채워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채우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 안에 진정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 이 땅의 것으로는 그 자리를 결코 채울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으로 여러 가지를 마음속에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자리가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에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중에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해밍웨이가 자기가 기록한 소설에 그 인간 실존의 허무함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해밍웨이가 쓴 작품 중에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 노인이 어부였는데 고기를 계속 잡지 못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비웃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한날은 결심하고 더 먼 바다로 나가서 내가 제대로 된 물고기를 한번 잡아야겠다 결심하고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먼 바다로 나가서 정말 제대로 된 큰 물고기를 만나게 되고 그 물고기와 치열한 사투를 벌여서 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자기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어떼들이 그 물고기의 피냄새를 맡고 쫓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자기가 잡았던 그 물고기를 상어떼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상어떼들과 싸우며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육지로 돌아왔을 때 자기가 잡았던 그 물고기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그 물고기의 살점은 상어떼들이 다 뜯어먹고 하나도 남지 않고 그 물고기의 뼈만이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이루고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발버둥 쳐서 그것을 얻어내고 이뤄낼 수 있지만 돌아보면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공허감만 남아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우리의 어떤 인생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해밍웨이가 문학가로서는 최고의 명예라고 할 수 있는 노벨 문학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밍웨이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그 작품에서 허무함을 얘기해서 그랬을까요? 안타깝게도 해밍웨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그 명예도 해밍웨이라는 사람에게 정말 삶의 진정한 의미,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공허감과 허무함은 참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따라가고 마음속을 채워보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빠른 속도로 달려간다고 해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간다면 그 빠른 속도는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정확한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 신앙의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모든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 문화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방향성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올바른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혹은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그 삶의 인생의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 주셨다. 우리를 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은 만드시고 지으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지었다라고 할 때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만든 것에 목적이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만들 때 그 만드는 것을 아무런 목적도 없이 만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을 만드는 사람은 그 책상을 책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책상을 만들 것이고, 식탁을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식탁에서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그 식탁을 식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 갖고 계시는 그 특별한 목적이 담겨 있는 표현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이 말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하고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목적, 선한 목적이 누구에게나 처음부터 다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신곡교회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바깥에서 만나게 될 여러 많은 사람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것과 그러지 못했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주셨습니까?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와 같은 사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이 땅을 충만하게 채워가라는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이 담겨 있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우리들은 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분열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왜곡된 존재로 만들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말, 그 불순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앞에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있었고 그 사탄이 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했던 말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선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탄보다도 더 신뢰하지 못할 대상으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바로 이 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 모든 것의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곡되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불화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한 피조 세계가 이제 더 이상 인간들에게 좋은 것만을 내어주는 땅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엉겅퀴를 내어주는 그와 같은 관계의 깨어짐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 죄가 모든 인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까지도 왜곡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창세기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의 죄악이 이 땅에 너무나도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 땅의 인간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이 사람들 지은 것을 한탄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가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게 되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만의 이유만이 아니라 그만큼 더 중요한 내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모든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인간들이 망가지고 깨어진 존재가 되어져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표현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전해주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창조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도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일한 내용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올바른 목적을 회복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말씀에서 선한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선한 일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고 원하셨던 것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유도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나라고 하는 개인이 드리는 그 예배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공동체 예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성전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삶의 예배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이 공동체 예배와 나의 삶의 예배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또 한 가지 있다면 이 예배가 연결 통로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연결된 것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는 세상과도 연결됩니다. 예배는 우리를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연결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연결 통로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됨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가장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다면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위해 필요한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일 두 번째는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떼제 기독 수도 공동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이와 같은 고백의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 함께 존재하고 계신다 하는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사랑, 축복의 사랑, 용납의 사랑, 화해의 사랑, 구제와 봉사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예배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